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9편도 이제 고라의 자손의 시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편 49편 전체적인 주제를 이야기하자면 재물을 의지하는 자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재물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구원이 되신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49편은 지혜의 시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9편에 어제 48편과 연결시켜 본다면 48편 마지막에 이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라는 것은 죽음 넘어서까지였죠. 우리 평생의 그 영혼의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백을 따라서 하는 게 뭔가? 라는 어떤 면에 실천편이 49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오늘 시인은 고라자손은 사람들을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뭇백성들아 기천을 빈부하고 막노하고 다 내가 지금 말하는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인생이라면 이 진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진리를 몰라도 되는 인생은 없다. 다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먼저 5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약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어떤 상황 하나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상황은 지금 시인이 고라자손이 어떤 환난의 날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 환난의 날은 바로 제약이 자신을 따라다니고 에워싸는 건데, 이때 제약이라는 것은 재물의 그 많음을 의지해서 그 가진 힘을 가지고 의로운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재물이 있고 힘이 있어서 그 권한을 가지고 의로운 자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소위 이제 악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악인이 자신을 둘러싸고 괴롭게 하는 그 환난 날에 나는 그걸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6절 이후부터 나오죠. 6절 보시게 되면 그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그들이 아무리 자신을 둘러싼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렇게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죽음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무력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9절 보십시오. 10절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죽고 무지한 자도 다 죽게 됐는데 결국은 그 재물은 남겨두고 가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이 땅에서 큰 재물을 갖고 있더라도 그 소유를 가지고자 하는 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 그의 죽음을 그 죽음에서 건지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7절, 8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생명값을 지불할 수 있는 돈은 없다는 겁니다. 얼마면 되겠니? 이게 안 통한다는 겁니다. 생명이 잠시 연장될 수는 있겠죠. 온갖 치료의 방법을 동원하면 잠시 생명은 지연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죽음을 막을 재물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 보시게 되면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한 자, 워낙 그 가지고 있는 거에 취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생각이 펼쳐지냐면 11절 보십시오. 그들 속 생각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들은 영원할 것이다. 그러면서 한 예로 토지에다가 자기 이름을 부여하더라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부여한다는 건 영원히 그것을 가지고 살 것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히 소유할 것 같던 땅도, 그래서 그 자기의 이름을 새겼던 그 땅도 남겨두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작은 소결론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잔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면에서 사람은 참 존귀하지만 그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뭐냐면 그 존귀한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재할 때 그 빛을 발할 텐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재물을 의지하며 살다가 결국은 죽을 줄 모르고 그날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사는 것은 정말 멸망하는 짐승보다 못한 어리석음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언젠가는 이 세상에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두고 갈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렇지 못한 차이가 참 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시편 내에 또 다른 결론, 계속 반복되는 결론임을 보게 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니까 이 맥락이 지금 시편 49편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거죠. 정말 이 사실을 모른다면 짐승보다 못하다. 참 미련한 인생이다. 어리석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재물을 의지하는 자의 이 마지막, 자신의 생명도 구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뭘 말할까요? 우리의 영혼 넘어, 죽음 넘어까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목자 삼는 게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부자들, 힘 있는 자들의 말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추종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그들까지 포함해서 맞아야 할 종말, 마지막은 무엇이냐? 14절 보십시오.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되는 것을 확인할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의식하며 살지 못하죠. 사망이 우리의 목자라는 겁니다.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결국 종국에 이를 자리는 수월이 될 것이다. 죽음, 그리고 그 고통이 있는 곳, 죽음 너머에 심판이 있는 곳, 그 지옥에 그 하나님의 빛이 져지지 않는 그 고통스러운 곳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게 그들의 영원한 머금이 되고 거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이 왜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16절 읽고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부가 있다는 건 힘이 있는 것이고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 또 악한 자를 괴롭히는 일들은 늘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런 권세자들, 힘 있는 자들, 물질에 의존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또 영원할 것처럼 말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면서 시는 뭘 이야기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환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승리라는 것이고 최종 결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14절 보시게 되면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직한 자들이라는 것은 의인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아침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 이전에 하나님의 공의가 밝아질 때를 말합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이 거치고 하나님의 공의의 불꽃이 이 온 세상을 밝히는 그날에 우리는 다스리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심으로 우리는 그곳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는 수월이라는 죽음의 고통과는 아무 관계없는 자로 하나님의 환대 속에 우리의 영광의 마지막을 보게 될 것이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셔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그 자리에 승리, 부활의 생명, 영생을 주목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치부하며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그렇게 부러워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찬양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에 위로를 못 얻으며. 평생 먹고 살기에도 충분한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마저도 부족하다고 또 조금의 손실에도 마치 많은 것을 잃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종종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죽음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 사실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내 곁에 있을 것 같았던 것들이 어느새 빈자리가 되어지고 있고 내 손에 들려진 것들이 나를 붙들어줄 것 같았지만 어느새 우리의 빈손이 되어져 갑니다. 결국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에 우리 인생이 달려있다는 것. 이거를 볼수록 이 세상의 허망한 가치들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번영을 부러워하면 우리는 그 끝날에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을 수치스럽게 여기면 우리가 그 끝날에 오히려 부러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당연한 진리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죽음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죽음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그 위기 앞에, 그 두려움 앞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건져줄 수 없습니다. 잠시 지연될지 모르지만 영원히 우리를 건질 수는 없습니다. 다시
되살아나기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안전은,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 우리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이 드신 분이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남기는 영상을 봤습니다. 얘들아, 인생 살고 보니 별거 없더라. 너무 그렇게 바둥바둥 하지 마라. 알았지? 신앙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게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마저도 이 땅에 시선을 둘수록 욕망의 도구가 되는 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 해도. 여러분, 한순간 아닙니까? 가끔 사고가 날 만한 상황을 지나고 나면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진짜 한순간이다. 한순간이다. 우린 늘 그걸 연습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연습하셨을 겁니다. 눈을 감고 잠시 뒤척이긴 했겠지만 어느새 잠들어 깰 때야 눈을 뜹니다. 우리 다 그렇게 갈 겁니다. 우리 다 그렇게 이 세상과 이별할 겁니다. 문제는 뭐냐? 그 끝날에 우리가 보게 될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재물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재물이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우리를 책임져 줄 것처럼,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만이요, 어리석음이요, 미련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아침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침이 올 것입니다. 그 아침에 영광의 하나님이 이 땅에 악을 드러내시고 공의의 불꽃으로 우리의 신자로서 사는 동안 겪었던 애통함을 드러내 주실 때 그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침이 있다는 것, 이 하나님의 아침에 우리가 서게 될 영광이 있다는 것,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이 소망이 없다면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장구하지 못한 이 인생 속에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어리석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교훈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수월에서 건지시고 그 환대해 주심으로 이를 그 영광의 자리를 소망하시면서 이 땅에 잠시 허락받은 부를 가지고 마치 영원한 권한을 얻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허망함을 보면서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우리의 갈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지극한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잘 사는 것 그 이상으로 편안하시면 좋겠습니다. 목표하고 바라는 바를 이루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없다 해서 우리 인생이 불행하다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솔로몬의 영화로운 옷보다 들녘 입힌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를 목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내시는 그 소망을 새롭게 하시는 오늘 아침에 시작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